12장, 13장, 14장의 마지막 세 장이 스가랴 사상에서 가장 절정이고 중요한 그런 파트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갔고 1절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1절도 한 번 더 다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니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에워싸는 때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놀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을 치며 미치게 하는 것으로 그 말탄 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의 집 위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치리니 유다에 다스리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만군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리로다 하리라. 이 5절까지를 한번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1절이 이 중요한 그 내용 중에서 뭐란가 이렇게 미리 제안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1절 지금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는데 좀 살펴봤는데 자 오늘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엄중한 부담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여기 그 뒷부분에 주에서부터 말하노라까지 하나님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주는 전에 개역성경 용어로 하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고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뭐로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형.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셨느니라 그거예요. 그 영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분명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면 전에 어떤 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은 여전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 현재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건 과거형이에요. 한번 하셨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또 창조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 바로 그겁니다. 과거로 되어 있지 않고 펼치고 놓고 또 짓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매일 창조물을 새롭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놓으시고 지금도 짓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 법칙,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받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아들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떠받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 지금 그래서 자연 법칙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분께서 이 자연 법칙을 그때 때로는 그분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자연 법칙을 어느 부분은 이렇게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과거에도 많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태양을 잠깐 멈추게 한다든지. 여러분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으면 자연 법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이상한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고 뭐 하늘이 뭐 이게 말려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지금 자연의 원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떠받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면은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이라도 이 창조 자연 법칙을 주님께서 지탱하지 않으시면요, 이 온 우주는 극도의 무질서에 빠질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런 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기절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고. 근데 우리는 기절할 필요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면 기절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방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만드시고 이렇게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살도록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그 이론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를 했다. 근데 그 뒤로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다. 거의 우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창조론도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뒤로는 전부 진화하는 걸로 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마귀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절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 찾고 있는 이사야 44장 2절, 54장 2절 이런 거 보면 다 하나님 지금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누가 이 사람 태어날 때 영 짓는 이가 누구예요? 누가 집니까? 그 부모가 집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많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수식어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아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다 좋아하시겠죠. 뭐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저는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Living God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수식하는 그 용어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고통 이런 것을 이제 통과할 때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다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구약 신약 수없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쉬운 거 하나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무슨 내일 누구냐 그러니까 대언자라기도 하고 뭐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용감한 베드로 선생께서 딱 나서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참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고백한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오거든요. Living God.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조금 일 어려운 게 있다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리빙 가드가 많은가. 근데 또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참 무섭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절대로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은 정말 지금도 변함이 없이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전 세계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하며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하면서 계속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이죠. 스가랴 편에서는 대언이지만 이런 대언의 말씀을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내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언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설교 듣고 좀 기분 좋았다 아니면 느낌이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대언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합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 스가랴가 쓴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가 기록했지만 그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대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때를 정해놓고 우리가 믿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게 사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무슨 믿음 생활하면 갑자기 물론 복도 주셔요. 뭐가 잘 되고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에 있으면요 그래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경박하게 위에 뱅뱅뱅 도는 것만 아니고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머리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안 알아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말 틀림없어. 그러죠, 여러분. 상대방이 안 알아주면. 그래서 너 안 알아주면은 내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기 신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나 반드시 할 거야.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못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얘기하죠? 나중에 당선되면요, 뭐가 예산이 부족하다, 뭐 해보니까 뭐 부족하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라면 그거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얘기한 거 100% 지킬 거다? 그건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늘이 두 쪽이 아니라 100쪽이 나도 다 이루어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바울 사도가 외모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확히 모르는데 뭐 머리도 벗어졌다, 키도 작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도 굉장히 요새 같으면 아주 두꺼운 안경을 썼을 것이다. 막 정말 볼품 없었다고 그래요. 뭐 정확히 이제 모르겠지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한 말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바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사람이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참으로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치명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2절, 3절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또 3절도 내가, 4절도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어떻게 보호하실 건가,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그랬어요. 이 사방 모든 백성, 3절에 땅의 모든 백성, 이게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14장에 나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 뭐냐면, 온 세계에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이런 통제를 받는 모든 이교도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으로 침공하는 때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4장에 더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방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갑자기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잔을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잔을 보고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돌을 만드는데,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돌을 되게 하는데, 전에는 보잘것없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합군을
정말 물리칠 수 있는, 연합군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돌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이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은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에 관한 이스라엘과 이교도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큰 대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절과 3절 이걸 갖다가 뭐 과거에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일어났던, 뭐 이스라엘 여러 번 침공을 당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갈 때의 그 사건이다, 아니면 뭐 마카비 전쟁 때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거하고 맞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마카비 전쟁이나 또 이 느부갓네살 전쟁 때나 이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사방 모든 백성, 땅의 모든 백성, 이건 맞지가 않아요. 일부는 되지만 그때는 일부, 한 나라나 아니면 한두 나라가 됐죠. 이때는요, 땅의 모든 백성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는 것을 교훈 삼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과거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지상 통치 전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대언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모든 민족을 이제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물론 이 이스라엘이 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민족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에 위급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침공하고 뭐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징계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까지는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주위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교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가볍게 봤거든요. 실제로 너무 약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시고 구원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놔주실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럴 때는 이 이교도 국가들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데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그 온 연합군을 떨게 하는 잔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뭐 공깃돌처럼, 그냥 발에 차이는 돌처럼 툭 치면 날아가는 그런 돌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돌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세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잔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컵이고, 이 잔이라는 것은 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컵, 잔을 마셨어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거죠. 죄 때문에 오는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무엇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잔이 무섭게, 사람들 무섭게 떨게 만드는 잔이 됐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침공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떨게 하는 잔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돌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가볍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떨게 되는 이런 구절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때 연합군이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데, 여러분, 땅의 모든 백성이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얼마인지. 그러면 대부분 민족이 가담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적은요, 가장 치열한 적은 주위에 있는 아랍 민족이 될 거예요. 모슬렘 국가. 작년 여름에 성경
우리 캠프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적그리스도도 거기서 나올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 아랍 민족, 모슬렘에서 모슬렘 국가들이 치열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지만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팔레스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전쟁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전쟁에 관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스라엘에서 멉니다. 예?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럼 동양에서 여기까지 육로로 오는 것은 이게 마르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이 강 두 개가 딱 있으니까 어려운 건데 그때 마른다는 거예요. 유브라테스 강 위에 쏟아 부으면 유브라테스 강은 뭐예요? 저쪽 동쪽에서 올 때면 티그리스 강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면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특별히 말하냐?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쪽의 왕들의 길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 뭐 이란, 뭐 인도 있겠죠 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2억 명의 말탄 자가 나와요. 2억 명. 그럼 군대만 2억 명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올 것인가 모르겠지만 과연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러면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는 거예요. 분명히 동양에서도 갑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하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마지막 때 세워지는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마지막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그때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애국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마르고 닳도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금 시민으로서 이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신분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려면 다른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수님이 다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금 당장 정치적 안정도 필요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게 장기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초돌이 되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14장을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남은 민족들이 나와요. 멸망받고 나서 남은 민족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도 남거든요. 일부. 그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1년에 몇 번씩 대표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는 그때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한 왕국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민족은 남을 수 있어요. 민족은. 나라와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나라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 5절에 보면 그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그날에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보는 내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라는 말은 여기 9절까지 계속 나와요. I will.
주가, 그리고 7, 8절에는 내가라는 말을 주가로 바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누가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래요? 왜 저는 뭐 악한 일이 일어나고 뭐 무슨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자연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현 세상의 악한 상태에 이런 무슨 자연적인 재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마음속으로 이런 우리 주위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도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확실하게 이거 A입니까? B입니까? 제가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래서 야 A를 해라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여기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잘 안 믿는 거예요. 살아계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꾸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 의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게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는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공의를 집행하실 때가 문제인 거예요.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이 그날에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죠. 대언자 스가랴도 몰라요. 그날에라는 거. 이렇게 우리한테 기록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에 영어로 in that day 하나님만 아시는 정확한 그날에 정하신 그때에 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요 지금 아닌 것 같은 거 지금 적당히 넘어간 거 그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그리스도의 심판서이고 세상 사람들은 크고 흰 왕자 심판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한 날을 A-Day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언행을 하고 뭐해 우리 믿음이 오늘 했다고 그거 아무 내일도 또 해가 뜨고 뭐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나님 뭐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나중에 모르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다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다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과의 관계 중요하냐? 이 땅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이거는 빨리 주님께 내려놓고 다 용서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요한일서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구원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 만약 혹시 구원받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엄청난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그 앞에 있을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역사, 여러분들 생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그 생애잖아요. 그거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이 역사도 주님이셔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 못할 거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때 가면 다 이해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그의 길을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시니라. 이게 뭐예요?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는 말입니까?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죠? 사람이 막 뽑죠? 내일 선거하죠?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이것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를 알려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찬양 대장이었던 시편 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삽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면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동쪽, 서쪽, 남쪽은 나오는데 왜 북쪽은 안 나왔느냐? 제 생각은 북쪽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안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연구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됐다. 난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님께서 끌어가신다면 우리는 이 역사 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또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 과정의 역사를 쓰시는데 놀랍게도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쓰시는데 약하고 연약하고 참 볼품없는 단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자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냥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에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도구로, 그릇으로. 역사하심의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쓰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어떤 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쓰실 때 그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포기하시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 응?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살아갈 때 그날에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여기 적들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볼품없는 이스라엘에게 큰 능력을 주셔버려요. 그 다른 민족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친히 그렇게 하세요.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놀라게 하는 것, 미치게 하는 것, 또 눈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때요 사람들 놀라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타고 온 말들을 놀라게 해버려요. 그리고 놀라게 하는 게 있죠. 또 미치게 해버려요. 여러분, 미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날뛰고 마는 거죠. 그리고 눈이 멀게 한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아주 두려운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어떻게 적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하죠. 사실 이게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하고 놀라게 하는 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쓰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인데 여기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말, horse, 타는 말. 근데 이걸 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이래서 엉터리다. 지금 21세기인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뭘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사람 말을 믿을까요? 저는 제가 과학이나 문명이 그런 것은 좀 부족해도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은요 하나님께서 손대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컴퓨터 지금 모든 컴퓨터로 다 하죠. 전기 끊으면 컴퓨터가 나옵니까? 여러분, 전기 끊으면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해킹을 안 하더라도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은요 정말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 치시면 그만이에요. 저는 믿기로는 마지막 전쟁은 이런 말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 말, 저기가 문명이 무너지면 말 같은 걸 다 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럴 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과연 영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럼 또 큰 문제가 또 생겨버려요. 여기에 또 뭐라 그랬냐면요, 이 5절에 보면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만군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자, 유다의 다스린 자들은 정치인들이 통치자들이에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이 큰 힘을 내고 그러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뭐라냐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만군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치자들이. 요새 지금 통치자들이요 다 대통령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표어들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참 국민들 참 어떤 면은 모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가르기도 하고 뭐 하는 건데, 그때 가서는 이 이스라엘 이때는 통치자들이 백성들이 내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인간 정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제시했어요. 자, 하나님, 통치자, 그리고 백성. 이 삼각관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하나가 고리가 빠졌잖아요. 많은 국가가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정치인하고 백성과 만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날에 만군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거주민들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내 위에 힘이 된다. 다스린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인간 정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통치자들 하나님 믿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은 통치자들의 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백성이나 의정자들이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는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일반 또 배도하는 뿌리들이 생기지만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통치자들도 있겠지만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상낙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가야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요, 여기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이 최소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지금은 혹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없더라도 정치인이 어떤 직책을 맡고 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백성을 이렇게 존중하게 되고 사리사욕을 버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이, 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런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게 세워지는 의정자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는 그 나라는 정말 복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개인의 삶,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내 역사 하나님 주장하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역사 주장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국가적으로 공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3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국가의 역사를,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임을 더 확실하게 믿고,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나 개인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 한 표 한 표 모여서 그 결과가 나타날 건데,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 뽑지만 배분하시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주시옵시고, 혹 그런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세움을 받는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그 과정에서 조그만 구퉁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2주 동안 부족한 사람이 이 회중을 비울 때, 교회를 비울 때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이기에 힘써 더 뜨겁고 감사하는 예배가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두 주일마다 방문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신라 선교사, 언니 선교사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큰 기쁨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잠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완전하신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